한국 사회는 상당히 권위적인 사회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유연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전두환 정권 때는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연예인을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압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은 방송에 잘 나오지 못했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통령 부인을 패러디했던 연예인이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패러디하는 것이 방송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권위와 권위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서는 권위자와 또한 그들과의 관계에는 늘 텐션이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모습들을 늘상 보곤 합니다. 부부 간에도 혹은 부녀와 자녀 간에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권위주의적인 행동과 태도를 종종 보이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권위자와 권위에 대항하면 처벌을 받거나 물리적인 혹은 집단적인 저항을 받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학급 안에서는 너무 그 권력이 세서 아이들을 폭력으로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원산 폭격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들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사회적인 모습들 속에서 생활하다가 제가 어느 날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위자들에게 이런 권위가 사라졌을 때,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사라졌을 때 그 권위는 존재하죠.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의 권위는 존재합니다. 강의를 가르치는 데까지 뭐 권위를 내려놓지는 않으셨지만 강의실 밖에서의 모습들 속에서 이 교수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우리 딸 예정이를 늘 유치원까지 픽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있고 교수님이 픽업을 해서 그 학교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했었죠.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드물죠. 수업 시간에 히브리어 수업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수업 시간에 애정이가 저랑 함께 수업을 듣곤 했습니다.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수업 시간에 졸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안고 있고 수업을 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심지어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권위자, 교수이셨던 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녀의 불륜이라든가 재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자기 개인의 어려움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을 때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받은 신념은 권위자는 절대로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 후에는 이런 교수님들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제임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스스로 그 타이틀 속에 오는 권위를 주장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올 때 제임스 목사님이라고 그래. 목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이지만 목사로 불리기보다 제임스로 불리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더
편안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서 권위라는 것이 타이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주어진 권위가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아직도 이 시대에는 권위주의적인 그 자기의 포지션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천광역시의 의회를 자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대해주길 바라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남아있구나, 많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서두를 좀 꺼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행하신 일들은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되실 분이 마치 종이 해야 할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만류, 예수님 제 발을 씻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될 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을지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권도 여성의 여권도 우리가 가진 패스트포트가 아니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권한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예제도가 없죠. 그래서 노예가 있는 것이 이상하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높은 지위에 있다가도 노예가 되는 그런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와 종으로 팔려가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늘 살피고 확인하고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00년 전에, 아니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에도 그런 신분사회는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인도 같은 나라는 카스트 제도가 유효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그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꺼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좀 통용하기 어려운 거죠. 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만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만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리더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시의원을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나 만나고 쉽게 만나고 누구나 만나주고 할 수 있다면 이게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싫어했던 여인,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거기까지 가는데 여정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성경에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피곤하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 시간, 이 여인이 나타나는 그 시간까지 맞춰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던 모습을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왜? 예수님 아셨죠? 그 시간이 6시라고 성경에는
과거의 개혁 개정의 표현이에요. 6시간을 더하면 12시죠. 세 번역에는 12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예수님이 그 시간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에 온다는 걸 아셨죠. 서둘러서 그 길을 재촉해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어떤 권위자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낮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종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사실 여기서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이 씻는 걸 다 끝난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렇다. 그럼 뭐 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퀘스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조금 수수께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들이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수께끼가 왜 수수께끼처럼 보이는지. 이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에 밖에 있는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때요? 없는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 인식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으로서 행위를 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낮은 지위의 사람으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사회 질서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세족식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세족식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세족의 의미는요, 왕이신 그분이 천하디 천한 인간의 발을 씻기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 수반된 거예요? 사랑에 수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일 자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데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뒤에 보시면 압니다. 왜 이걸 보여주셨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그대로 보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의성도 제한된 창의입니다. 이 세상이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창의일 뿐이지 과거에 창의로웠던 것들이 다시 새로운 환경 속의 창의를 나타난 것뿐이지 없는 창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사건은, 세족의 사건은요, 인류사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와 세계관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이런 사고의 체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다시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종이시면서 한편으로 또 주인이신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주인이면서도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두 정체성 사이를 오가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동시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그분은 동시에 종이기도 하시고 스승이기도, 주인이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참 인간, 신학적으로 예수님 누구냐? 참 인간이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런 개념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최고의 권위를 드러내는 파라오라든가 혹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라든가 이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통치자와 권력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목자와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어렵죠. 좀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 땅에 오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셨다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종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러 오신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종들이, 그 백성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전에 말씀을 그렇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외웠었습니다. 세상에서 대접받아야 마땅하신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종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가장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진짜 인간 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제가 다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한 번도 권위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늘 살았는데 그게 좋은지 어떤지 몰랐어요. 나도 나중에 그런 리더가 되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옳다고 믿었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딱 본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리더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권위주의적으로 행하는 것은요, 대부분이 뭐냐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욕할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군대에서 저는 30년 넘었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으니까 30년 넘어 31년째입니다. 제대한 지. 그들이 여전히 그 군대 시대에 겪었던 그 비인격적인 태도와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됩니까? 상당히 비참하죠. 억울하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고참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라떼 이야기 아닙니까? 라떼 이야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왜? 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기준은 무엇이 됩니까? 내가 경험했던 권위적인 문화. 그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때 다 겪었는데 너는 뭐냐? 이런 거 아닙니까? MZ 세대들이 권위를 부정하는 세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권위를 부정하면서 꼰대 같은 MZ 세대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늘 권위를 부정하면서 또 자기는 권위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밖에 본 것이 없어요. 이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 종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주인인데 섬기시는 삶을 통해서 이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신 거예요. 보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제가 권위적인 문화 속에만 살다가 어디로 갔어요? 비권위적인 권위주의적인 권위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비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뭉클함이 있더라고. 이게 맞아. 좋은 거지. 이렇게 나를 대해줄 때 내가 사람답다는 느낌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섬김을 받는 자가 변화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보였지? 나 발 씻었지? 그러면 내가 이제 발 씻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여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서로 발을? 그 예수님이요, 자기, 야, 내 발 씻겼지? 그러면 내 발 씻겨? 너희들이 이제 내 발 씻길 차례다. 어흥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요, 그걸 목적으로 그들의 발을 씻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대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군대의 문화가 혁파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그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받았던, 다스림을 받았던 누군가가 자기가 그 경험을 접고 공평하게, 아니면 억울하지만 후배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단을 안 했기 때문에 군대의 문화는 계속해서 그렇게 대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겪었던 것을 되물려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삶으로 그 백성들을 섬기심으로 그 백성들이 참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세족식 사건인 거예요. 세족식이요, 십자가하고 맥을 같이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 그가 자기의 권위와 고난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들을 마치 주인처럼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식,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 세계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도 있죠. 오만한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만 믿겠다?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왜? 신뢰를 안 줘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근데 여러분,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 많을까요? 경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더 많이 필요할까요? 대표적인 게 뭐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마약도 그렇고, 게임 중독은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한, 게임 중독이 아니라 도박이죠. 도박 중독은 마약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경험해보지 않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처와 아픔, 전 요즘에 허리가 아프니까 꼭 다 아파야, 저도 아프니까 여러분도 아파야, 아, 제임스가 아픈 거 저거 다 나는 느끼지 못하게 돼, 저건 가짜야.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 삼으면서, 아, 나 저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내 몸의 건강을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오만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겠다. 아까 도마가 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말씀 읽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의 복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입니다. 예수님 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써요. 근데 여기도 복이 있다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내가 경험해야만 우물 안에 나는 살아. 우물 밖에 뭐가 사는지 안 믿어. 그 상관이 없어 나의 삶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세계에 자기의 그 뭐랄까요? 성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 안에 콘크리트로 장벽을 치고 자기 안에 숨어 있는 거. 외로우면서도 마치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도 쉽게 자기 확신이 깨어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얼마나 연약한 것들입니까?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믿고 있는 신념 무엇입니까? 아, 내가 믿고 있는 통장? 계좌? 아, 나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붙잡고 있는 거다. 난 건강? 여러분 그거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거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운명을 걸고 마치 이것 외에는 내 삶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은 이것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요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생의 복이죠. 생명의 복입니다. 우리가 꼭 죽어봐야 주님이 계신지 아닌지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뭐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장난질한 도박을 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은요 사랑의 섬김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사랑을 행했잖아요. 어떻게? 뭐 세족을 통해서 혹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 가장 큰 사랑,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거 자주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신 내용이나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희생과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무엇이 위험스럽냐면 주님의 구원으로부터 여러분이 가까운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최종적으로는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나는 뭐만 받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과 섬김만 받아. 자기는 섬기려고 할 때 아까워.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뭐예요? 사람 아직 주님이 주신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주님은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14절에서.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예수님의 간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이후에 뭐 다음 주나 이럴 때
예수님이 부인하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을 거 알아요. 그럼 미리 말씀하셔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가 달라지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증언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섬김이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강하게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초신자거나 막 주님을 알았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잘 따르거나 섬기지 못하고 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주님 우리가 제대로 섬긴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가치로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섬김받는 삶이에요. 이건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누구만 있어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세상은. 왜? 그것을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섬기는 것처럼 행위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위와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동안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굳이 인간이 될 필요가 없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뭐 그때는 기저귀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기저귀가 있었을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기저귀도 안 차고 어린 시절에 인간의 손에 의해서 젖을 물림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가 스스로 되신 거예요. 인간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 됩니까? 장성하셔서는 제자들과 이리저리 떠돌면서 물을 얻어 먹거나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그 비참한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얻어온 음식을 먹고 살아가셨던 예수님. 아니 그 높으신 분이 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비굴하게 누군가에 얻어먹으면 뭐라 그래요? 거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산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굴한지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어떨 때는 노숙자로, 어떨 때는 떠돌이로, 어떨 때는 길 위에서 주님은 삶을 사셨습니다.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의 머물 것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죠. 진짜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부를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흥얼흥얼 제 마음에서는 하지만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그리고 애통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때요? 주님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팔복에 보면 복이 있는 자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 보여요? 결핍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셨고 또 그런 자들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뭐가 그렇게 목이 뻣뻣합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고난 다 내려놓고 어때요? 겸손하게 인간의 의지에서 사셨어요.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분이. 근데 우리는 조금 누구를 의지하고 조금 누구에게 조금 내가 조금 불편함을 주기만 해도 막 질색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존심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 찾으러 오셨어요.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량한 자존심으로 주님의 사랑이나 희생은 필요 없다고, 내 힘으로 나는 노력해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신의 한계의 상황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치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자기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면서도 불안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얼마나 안전하지 않는지 알면서도 안전하다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겠죠. 주님이 섬기는 방식으로 섬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내 노력과 힘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주님이 그런 약속을 주셔도 저는 그것보다 제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요. 이게 바로 가치관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여기에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고 안전을 도모해야 나는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은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한켠은요 늘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외롭고 자신의 위치가 언제 흔들릴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이 한순간이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마치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주님이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 씻기심은요, 세족은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다시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족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세족의 의미가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진짜 본질상의 위치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아있는 자라. 그런데 어때요? 이 땅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우리에게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주인이시면서 종이 됐다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너희가 높은 귀족과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라. 왜? 그래야 그 종의 섬김을 지났습니다. 섬김에 너무 세게 해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이 섬김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어때요? 그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삶을 아는 자들, 이 생명이 이렇게 변화된 걸 아는 자들은 다 어떻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라.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걸 안 하면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의 섬김을 반드시 베품을 받아야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가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주님이 섬기듯 섬길 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무슨 질문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될까요, 주님? 왜? 여전히 나는 세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온통 붙잡고 있어요. 이게 충돌입니다. 계속 충돌돼요. 아니, 저는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게 더 좋은데 어떻게 하죠? 그게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분명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여기서 옳다라는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승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그 빚을 누구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갚으라고 빚을 졌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럼 그 빚을 어떻게 갚으라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모든 제자는요 종이면서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종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델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두가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약자라고 믿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든 없든 우리는 있는가 없는가로 소유로 우리의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 적게 갔든 많이 갔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뭔가 결핍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핍을 채워야 된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들의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를 섬길 때, 그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누군가가 나를 섬겨준 일이 없으면요 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섬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섬김을 많이 받는 게 필요해요. 복음을 이해할 때는요 섬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섬김이 우리 안에 뭘 양태하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접점을 갖게 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교회 안에 섬기는 자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섬김을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을 여러분도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요 뭘로만 생각해요? 자기 행위로만 생각해요. 왜? 섬김 받아본 적은 없고 자기가 행위를, 그래서 자기의 의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행위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교차할 때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제자들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본을 보여주는 거야. 그대로 행하라는 거야. 그 본질이 발 씻는 거 하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주인이 종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거의 유사한 방식의 세족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섬기는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랑이 결실로, 즉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즉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섬김이 없는 구원은 없다. 1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지금 이런 일을 행했는데 종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섬겼는데 종이 뭐라고? 난 안 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건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이 먼저 인식이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못해요. 다른 말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다 이것이 전제돼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봉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내가 직접 누군가로부터 제가 그 싱가포르에 피아노를 받았다니까요. 공짜로. 그러니까 어때요? 나누고 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때요? 내가 이걸 샀어요. 그걸 나눠주는 게 싫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리더가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는요,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받았다는 생각을 못하면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해요. 나는 맨날 나는 매일 우리 집에서 쌀을 지금 얼마를 하는데 너 이거 가지고 지금 나 비교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쟤는 왜 안 해요? 나이도 똑같고 뭐 비슷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깊이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이야기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아까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0장 29절이죠. 거기도 복이 나오죠. 여기도 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섬김의 사랑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영생을 얻고 누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살던 삶보다 훨씬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 뭐야? 겨우 예수님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의 발이나 씻겨주는 게 이게 기독교라고? 난 더 잘 살려고 기독교 믿었는데 이런 사람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나는 충분히 잘 살았던 사람인데 엑스트라로 내가 이렇게 살면 더 복받지 않을까? 뭔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도 아니고 내용도 아닙니다. 잘못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나를 살리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고통과 수모와 수치를 겪으며 나를 구원하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또 그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을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수를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죄 안 지을 자신 있고요. 그냥 우리 아빠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이게 뭐가 죄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기분 나빠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조금 내가 위로받아 보려고 왔는데 왜 자꾸 교회는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교회를 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병을 안 고치고 뭐요? 떡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이 사람이 진짜 병이 고쳐지는데 그건 필요 없고 나는 뭐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온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복이 있고 그 복은 영생을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배반과 거절, 핍박은 제자들의 그룹에서 일어날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그룹 안에는 항상 어떤 사람이 존재해요? 배반과 거절자가 있어요. 우리 그룹에도 둘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저는 많은 중간에 떠나는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시작은 같이 했는데 끝까지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싱가포르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2008년도에 5월달에 했던 그 교수님의 그 뭐라 그러죠? 졸업 메시지 속에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출발점에 이 길을 걸어가는데 끝까지 도달하길 바랍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늘 이런 일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배반과 거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배반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즉 섬김의 사랑으로만 작동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곳마다 따라올 것이 뭐냐면 핍박과 거절, 좌절, 그리고 거기에는 핍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자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들은 뭐냐면 정말 이런 어떤 단어적 표현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다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다 쫓아요. 근데 그 진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생과 구원을 얻는 자는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각심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그동안 쏟은 충성과 섬김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 실패,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최악이야, 나는 이렇게 믿고 이것이 신앙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아픔, 고통, 눈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허리가 이게 현실입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있어요. 통증이 조금씩 많을 때 적을 때 이 차이밖에 없어요. 밤에도 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생각, 주님 이게 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요. 뭐가 축복일까? 근데 그 축복이 뭔가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제가 평안하고 그러니까 안 아플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다 그렇게 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힘들긴 하지만 아프니까 어떻게 가요? 나에게 주님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되고 아프니까 주님 생각해요. 주님 이거 좀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힘듦이고 이거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이거를 늘 제가 안타까워요. 어떤 분이 안타깝냐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도 그랬고 이 나이에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리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날이 와,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런 날을 미리 생각하면서 준비하십시오. 복이구나. 뭐가?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이 꼭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축복일 수 있다. 왜?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생각.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걸 겪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나라를 더 소망하는 거예요. 이걸 안 겪은 사람이 이 소망이 안 돼요. 왜? 이게 너무 행복하거든. 이 땅에서 나 잘 살고 있는데 뭘 저런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제임스니까 허리 잘못 관리하고 저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건 누구나 제가 안 해야 돼요. 제가 겪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거든요. 다리가 절절절한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해도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픈가 보다. 근데 이제 내가 눈물이 나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느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이 금방 옵니다.
여러분 젊고 지금 어때요? 그런 것들이 내 문제로 안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방만하게 살잖아요. 교만하게 살잖아요. 그 금방 20대라고 그래서 여러분 안 아프고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도로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응당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디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요? 이 땅에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완성된 날이 옵니다. 그날에 누릴 영광과 기쁨이 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잠깐 고난은 당하고 어려움 겪는 거 어때요? 다 참으시죠. 아니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은퇴 자금 하려고 젊을 때 어떻게 해요? 뼈를 깎고 뭐 잠 안 자고 하잖아요. 이거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뭐를 위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 못 벌 때 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조금 겪는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섬김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섬기는 일을 해야죠.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마을 공동체 하시느라 정말 여러분의 성질과 안 맞는 이 마을 공동체 하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 여러분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그 경제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사람들은 엄청 많이 해요. 마을 활동. 근데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조금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섬김에는 생명이 잉태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